무엇이든지 원리가 중요합니다. 원리를 알고 원리대로 하면 쉽습니다. 원리를 거스르면 많은 힘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제가 초창기에 인공폭포 하나 보고 감탄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인공폭포가 많이 생겼는데 경북 군위의 일현공원에 가면은 인공폭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보고도 참 처음에 놀랐어요. 산 중턱까지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지금 저게 자연 폭포가 아닙니다. 저거 만드는데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궁금해서 저도 알아보니까 15억이래요. 그리고 한 달 전기세만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600만 원 나온대요. 놀라주니까 또 기분이 좋은데요? 폭포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 흐르는 물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 자연스러운 원리를 거스르니까 이렇게 15억이 들고 매달 600만 원씩 전기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와 비슷한 폭포가 우리 제주도에도 있잖아요. 우리 바로 가까이 천지연 폭포.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근데 천지연 폭포는 어떻습니까? 떨어지는데 비용이 들어야 안 들어요? 그러니까 원리대로 그냥 흐르는 물이 떨어지니까, 절벽을 따라 떨어지니까 원리대로 하면 이렇게 쉬운 건데 거스르려고 하면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원리대로 하면 돼요. 기도의 원리대로 이렇게 하면은 응답이 쉽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 받으면 신나잖아요. 재밌잖아요. 보람되잖아요. 즐겁잖아요. 그래서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그 기도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름하여 야베스의 기도, 그 유명한 기도입니다. 이 야베스 기도에서 저는 세 가지 원리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자, 이 원리를 한번 듣고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오늘 설교하는 목적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도해 봐야 되겠다 하는 열정이, 동기가 부여되는 것이 제 설교의 목표입니다. 그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야베스에 대한 기록은요, 성경 전체에서 여기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짧은 본문 속에 기도의 원리도 있고 야베스의 인생 이야기도 담겨져 있고 참 큰 이야기가 이 두 절에 있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 말씀만 보고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야베스 어린 시절에 어땠을까? 세 가지 어려움이 있네요. 우선 첫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거예요. 가난한 집. 야베스란 이름의 뜻 알잖아요. 고통, 가난, 슬픔,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이름은 그냥 음절이 아니고 인생을 정의해요. 우리도 아이의 이름을 정할 때 희망을 담잖아요. 부모의 희망. 그렇죠? 그거보다 더 큰 의미가 이스라엘에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아이들의 이름을 멋지게 짓는 거예요. 복 받아라, 은혜 받아라, 은혜 속에 살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뭐 이런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야베스는 이름이 고통이에요. 고통. 우리는 야베스, 히브리어 야베스 하니까 멋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뜻이 고통, 가난. 얼마나 가난하면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엄마가. 부모의 상태인 거잖아요. 부모의 상태를 반영한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면은 자녀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이름 지었을까? 그래서 이 이름만 봐도 이 야베스가 어린 시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둘째, 태어날 때 죽을 고비를 넘긴 거예요. 오늘 9절 말씀 보면
수고로이 낳았다고 해요. 내가 수고로이, 엄마가 수고로이 낳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은 뭐예요? 여성 자매님도 잘 아시잖아요. 아기 낳을 때 수고로이 낳았다. 뭐예요? 난산이야, 난산. 지금도 의술이 발전해도 난산이 힘든데 3000년 전에 난산이면 이건 사실은 죽은 아이인 거예요. 삶과 죽음의 경계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다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야베스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야베스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누가 이름을 짓냐면 아버지가 지어요. 근데 본문에는 야베스 이름을 누가 지었냐면 어머니가 짓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자랐다. 한부모 가정입니다. 오늘날도 한부모에게 자라면 안타깝잖아요. 3000년 전은 오죽했겠습니까? 3000년 전에 한부모에게서 사람들은 차가운 시선, 수군거림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어린아이가 자랄 때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이렇게 지금 구절 한 절 말씀 안에서 야베스 인생이 보여지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고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외로운 가정에서 자랐다. 이렇게 볼 때 야베스는 그냥 일반적으로 삶을 보면은 과거를 원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난 원래 이런 인생인가? 난 이런 흙수저 중에 흙수저야. 여기까지가 내 한계야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꿈도 비전도 꿈꿀 수 없는 그런 아주 열악한 상황. 지금의 상황도 이런 아이들이 힘들게 자라는데 3000년 전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 야베스는 과거를 붙들지 않았어요. 자, 무엇을 붙들었냐면 바로 야베스가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됐죠. 이런 어린 시절을 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런 어린 시절을 산 청년, 장년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매이지 않고 무엇을 붙들었냐? 하나님을 붙들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야베스의 기도의 원리를 만든 기도의 창시자입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 역대상 이걸 보면 족보잖아요. 이 족보가 1장부터 쫙 이렇게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 중에 야베스가 뜬금없이, 보통 이름만 나오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인데 야베스는 두 줄이 나와. 갑자기 두 줄. 그리고 그의 삶을 9절에서 얘기하고, 자 10절에서 기도의 원리의 창시자답게 그 기도의 원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리, 따라서 합시다. 구체적인 기도.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세 가지 구체적인 기도 제목.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뭐예요? 1.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땅을 많이 샀나 봐. 이야. 지경을 넓혀 주셨어. 영향력을 넓혀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무슨 기도 제목이에요?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세 번째 뭐예요? 근심 없이 살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근심이 많습니다. 근심 없이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기도는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기도는 구체적인 응답이 보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응답받고 있음을, 내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음을 어떻게 하냐? 응답을 통해서 아는 거죠. 구체적인 기도를 드려야 응답됨을 아는 거예요. 막연한 기도를 드리면 내가 응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구체적인 기도로 기도해야 기도 생활이 구체적인 응답을 받고 즐겁고 행복하고 보람 있고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체적인 기도를 하라. 이것이 야베스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원리. 여러분, 이게 우린 다 아는데 3000년 전에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의 원리를 만든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원래 고전이잖아요. 자, 두 번째 원리 봅시다. 따라서 합시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보시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다. 야베스가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거기까지. 이 아뢰어 이 말이요 히브리어로 카라인데, 이 카라는 반복 지속을 말하는 거예요. 반복 지속. 한 번이 아니고 아랬다는 것은 한 번만 아랜 것이 아니라 반복 지속이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지속적인 부르짖음이에요. 반복적인 부르짖음이에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렇죠. 응답받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4장 10절 마지막 9절만 읽어봅시다. 마지막 9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응답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예. 여기 허락하셨다는 것은 아나예요. 아나 히브리어로. 아나가 무슨 뜻이냐? 인격적인 응답이에요. 인격적인 응답. 그냥 문제 해결 툭 해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것은 온 마음으로 반응하고 온 마음으로 대답해줬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절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어요. 내가 걸어다니면서 기도한 것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요, 내가 잠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오늘 수요일 날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은 새벽 기도 드렸죠. 중보기도 나오면 수요일 날 중보기도 하잖아요. 중보기도 나오신 분 또 새벽 기도하고 중보기도 했죠. 또 새벽 기도 중보기도 하신 분들이 수요 성령 축제 나오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시죠. 이분들은 그냥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분들한테 찰싹 달라붙으세요. 기도꾼이에요. 기도꾼. 제가 지난주 주일날 사계교회에 담임 목사 취임식에 갔다 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담임 목사 취임하신 분이 55세 결혼 안 한 여자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제 후배이기도 하지만 55세 적은 나이 아니잖아요. 물론 난 더 많이 먹었지만 적은 나이 아닙니다. 저도 기적이에요. 여기 온 게. 결혼 안 한 분이 또 담임 목사 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제가 결혼 안 했으면 여러분 저 청빙했겠어요? 안 해요, 여러분. 거기다가 여성이에요. 여성 목사. 어느 것 하나 담임 목사 되기에 어려운 조건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다 강대상에 서서 취임사를 하는데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제주도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3년 동안, 2년인가 3년 동안 어머니를 모시다가 제주도 앞바다를 보고 2개월 전서부터 기도를 시작했대요.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면 마음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2개월 전서부터 기도를 했는데 2개월 후에 사개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된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데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그분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청빙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 전서부터 하나님께 제주 바다를 보고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2개월 만에 사개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카라 반복적으로 기도하면 아나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원리를 야베스가 3000년 전에 응답받고 반복적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이 성경에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원리, 응답을 감사의 간증으로 지속시키는 거예요. 이게 야베스 기도의 또 하나의 원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응답을 감사의 간증으로 지속시킨다. 야베스는요, 응답 받은 뒤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응답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연료예요, 연료. 감사해야 하나님께서 계속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자 양육할 때 매일 꼭 하는 미션이 있어요. 잘 때 감사 기도를 꼭 글로 써라. 그렇다면 야베스가 감사하며 간증해서 계속 응답받았다는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오는가? 어디에 나올까요? 성경 보세요. 본문을 보세요. 이거 안 가르쳐 줘야지. 어디에 나와요? 본문에 나올까 안 나올까요? 좀 더 뜸들여야지. 어디에 나와요? 자, 본문에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삶으로 나와요. 삶으로. 어떤 삶이었냐? 자신의 이름을 바꾸지 않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바꾸지 않고 감사로 늘 간증하며 응답을 지속시켜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에는 참 이상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야, 이름 엄청 이상한 분이 많더라고요. 너 이거 어떻게 이런 이름을 갖고 살지? 할 정도예요. 내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강씨인데요, 아지예요. 강아지. 경씨인데요, 경씨예요. 경씨 있죠? 운기예요. 고씨인데 이름이 등호예요. 빨리 하면 고동아. 이름이 고씨인데 이분도 리라예요. 지금 저는 진짜 있는 말을 이름이에요 다. 송씨인데 이분도 아지고 송아지. 어떤 분은 마씨인데 진가예요. 마진가. 현씨, 우리 현씨 지금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현씨인데요, 상범이에요. 상범이, 현상범. 황씨인데 이름이 천길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도 이름 바꾸신 분 많이 있더만. 이런 이름 가지고 못 살죠. 기회가 있으면 분명히 바꿨으니까 이게 좀 검색해서 나오는 거죠. 바꿨으니까.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센터에 가서 바꿨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어디서 하여튼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있다는 것이 나왔겠죠. 심지어 성경도 이름을 바꾸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고,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사울이 바울이 되잖아요. 이렇게 뭔가 자신의 존재가 변하면 이름도 바꾼다고요. 듣기 싫고 힘들면 이름을 바꾼다고요. 그런데 야베스는 이름을 바꾸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야베스는 고통, 가난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고통아 한번 해보세요. 고통아, 가난아. 평생 이걸 듣고 살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아니 왜 당신 같은 훌륭하신 분이, 이렇게 잘 되신 분이 왜 이름을 안 바꾸시냐고 분명히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베스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때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원래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는 가난했고, 나는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간증을 하는 거죠. 또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니 고통씨, 왜 이름이 고통씨입니까? 이름 안 바꾸세요? 아니요, 저는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카라, 반복적으로 기도했더니 아나, 응답해 주셨어요. 인격적으로 온몸으로 나를 감싸주시며 응답해 주셨어요. 이런 간증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야베스는 자신의 출발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그대로 드러냈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순간이지만 그러네, 저 사람 이름도 안 바꾸고 하나님을 저렇게 찬양하네, 순간이라도 감동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족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줄, 이름 한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 줄. 이 족보는 바벨론 포로기 때 쓰여진 거죠. 우리 민족이 이러한 민족이다라는 것을 쓱 쓰고 있는데, 굳이 야베스를 두 줄로 한 것은 우리 민족에게 희망이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우리 민족에게 희망인 존재, 이 야베스의 기도의 원리로 우리 민족이 다시 일어서자, 그런 마음으로 이 역대상 4장 10절에 이름 한자 쓸 수 있지만은 그의 위대한 기도의 원리를 온 민족에게 알린 것이죠. 여러분, 정리합니다. 야베스는 가난 속에 태어났어요. 고통 속에 자랐고 외로운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매이지 않고, 또 현재를 힘들어하지 않고, 미래 예측을 못한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통해 민족과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기도해서 다시 일어서자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야베스처럼 기도하자 선언합니다. 구체적으로 간절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셔요. 기도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응답받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세요. 감사하는 자에게 복이 머물고 복이 더 부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하루를 기도로 바꾸면 내일은 간증을 한 거예요. 내일 간증하고
또 기도해서 응답받아 모래 간증하고, 이런 삶이 쌓일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우리를 보고 많은 이들이 예수를,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 저를 바꿔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간증할 수 있게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